전도서라고 했을 때 이 전은 가르치고 전파하는 건데, 도라는 것은 인생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길. 그러니까 전도서는 그 말 그대로 하면 인생이 가야 할 길을 가르친 지침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설교인데, 히브리어로 코홀레트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시면 제가 설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필요한 지혜를 가르친 말씀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혜서죠. 잠언서와 함께 지혜서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전도서를 썼습니까?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누가 생각나십니까? 버뜩? 솔로몬이죠. 그렇죠. 솔로몬이 썼는데, 솔로몬이 전도자라, 자기를 전도자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전도자가 제일 처음, 뭐든지 그 첫성이 중요한데, 처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 전도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가정에 있는 분들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전도서 핵심 주제가 1장 2절에 있는데, 한 가지 참 아이러니한 것은 헛되라는 걸 5번 얘기하고 전체 전도서에서 37번을 말하는데, 이 헛되다고 말한 저자가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왕인 그 솔로몬이 헛되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솔로몬이 인생을 헛되다고 했을까? 그럼 여러분들이 전도서 그러면은 헛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인생이 헛된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를 본문에서 좀,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그래요. 왜 인생이 헛되다고 했을까? 첫 번째, 인간의 수고가 헛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 세상이죠. 해 아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 세상에서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는 히브리적인 표현인데, 이것이 무엇이 끝까지 남는가, 그런 말이에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해도 남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인생이 70이고 80이지만 우리 인생의 수고는 슬픔뿐이고, 그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 4절은 보니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한 세대가 오고 한 세대는 가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대단한 세대라고 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질 그날이 올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간다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진리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들만의 의지대로 살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이 허무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진리는 등한시하고 자기들만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는 이 노력도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헛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정말 수고하셨죠.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첫 차를 타고 출근을 해가지고 밤에 별을 보고 퇴근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수고하십니다.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반복해서 똑같은 일을 합니다. 평생 그 일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일하다가 죽는 것 같습니다. 그죠? 똑같은 반복되는 일,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수고인데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 때 실존 철학을 한 강의 들었는데, 그 교수님이
자주 인용했던 것이 알베르트 까미의 시지푸스의 신화라는 소설입니다. 이 시지푸스는 인간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사려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제우스의 눈밖에 나가지고는 지하세계로 갈 것을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벌을 받는데 어떤 벌을 받습니까? 큰 돌멩이를 끙끙거리면서 산꼭대기에 옮기는 거예요. 겨우 옮겨놨는데 다시 돌멩이가 또르르 굴러내려갑니다. 그럼 또 돌멩이를 이고서 치고서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반복하는 인간의 부조리한 삶을 고발한 소설이죠. 이게 바로 허무주의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바람도 얼마나 허무한지 모릅니다. 인생의 허무함이 바로 바람이 부는 것이죠. 대기의 순환마저도 허무하다고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강물도 흘러 계속 흘러갑니다. 그죠? 강물이 흘러갑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고가 다 헛것이구나. 그 수고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인생이 허무하다고 합니까? 삶이 피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 보니까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라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강물이 연하여 흐른다고 했습니다. 그 강물이 계속 흘러 가는데 그 가운데서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만물이 피곤하다. 8절에 보니까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열심히 살면 피곤할 것 같지 않은데 열심히 살아도 피곤하고 열심히 살지 않아도 피곤해요. 게을러도 피곤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피곤한 건 마찬가지예요. 휴가 가면 피곤하지 않을 것 같지만 여전히 피곤합니다.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더덥다, 허무하다고 말하는 거죠. 세 번째는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모든 것이 돌고 돕니다. 지금 새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새 것이 아닙니다. 오래된 것이 됩니다. 솔로몬이 왜 인생이 허무하다고 하니? 그냥 허무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전도서를 마련했었습니다. 그가 한평생을 살아보니까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고 그리고 인생이 피곤하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새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이렇게 헛되고 헛되다라는 거 고백한 것에 대해서 동의가 됩니까? 그러면 왜 이 전도서를 썼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생길을 가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저는 전도서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인생이 과연 의미가 무엇일까? 이 허무하고 더덥고 무상한 세상, 이 세상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전도사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서죠. 허무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친절하게 솔로몬은 1장 2절에서 딱 질문을 한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것을 마지막에 결론을 지어줍니다. 그게 바로 12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너희들이 내가 한 말 다 듣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허무한 세상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사실은 솔로몬이 이 부분에서 실패했죠. 처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우상을 숭배하고, 그죠? 딴 놈 팔고,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신앙을 갖습니다. 3장 14절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전도서의 결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허무주의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결론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인생에 허무를 느끼지 않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도 허무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잠깐 허무할 수 있지만 허무를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도 허무합니다. 아니, 열심히 살수록 더 허무해지는 거예요.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허무주의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허무주의라는 이 말, 리힐리즘, 한자로 하면 무예요. 무, 없을 무, 공입니다. 비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리힐리즘에서 이 리힐이라는 것이 라틴어로 아무것도 없다, 무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진리, 도덕, 가치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허무주의가 뭐냐?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도덕, 절대적인 가치,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리얼리즘이에요. 허무주의의 가장 뿌리는 하나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존주의 철학자들, 허무주의자들 다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일찍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불신자들은 리힐리스트다.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들은 다 허무주의예요. 인생이 왜 허무할까? 하나님 인정하지 않겠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 1장 21절 2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도 허망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고 없어질 것들에 우리의 관심을 다 가진다면 우리의 마음이 허무해져요. 너무 공허해져요. 만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허무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잠언과 전도서의 주제는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이 지혜서인데, 여러분 잠언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1장 7절에서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해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지난번에 우리 박상규 교수님 오셔서 이거 내자로 뭐라고 그랬죠? 여경지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에서 흥미로운 것은 솔로몬은 하나님을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엘로힘이라고 그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엘로힘과 야훼, 여호와가 나오는데 어떤 단어가 더 많이 사용됐을까요? 여호와가 더 많이 사용됐습니다.
여호와가 한 6,700회, 그리고 엘로힘은 한 2,500회 그렇게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전도서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엘로힘의 하나님이에요. 왜 그럴까?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엘로힘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그 하나님이 엘로힘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자예요. 창조자, 전능자. 여호와는 뭐예요? 여호와는 같은 하나님이신데 주로 언약의 성취에서 여호와를 말씀하십니다. 이런 좀 차이가 있어요. 전도서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은 주권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역사가 아니죠. histori가 아니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센이라는 학자는 전도사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지극히 주권적인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 그건 하나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3장 11절에서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있다 없다? 없게 하셨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십니까? 정말 어려운 일은 진짜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님 왜 그러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예요. 하박국 2장 14절, 최근에 저는 묵상했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이런 바이러스가 생겼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이 허무한 것일까? 아니에요. 허무하지 않은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허무하지 않고 영원한 것,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성경에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영원한 것,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신명기 33장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영원하답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영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야 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어디에 거합니까? 천국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영원한 거예요. 왜? 천국에 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이 허무할수록 하나님을 더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무의미하고 부조리한 이 세상 가운데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세 가지예요. 뭡니까? 첫 번째, 이 세상은 헛된 거야, 부조리한 거야 하고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나은 건 뭐예요?
이 부조리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승리를 쟁취하는 거. 여러분, 세상에도 이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부조리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의미를 둬야 되는 거예요. 저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입니까?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복음이 나를 새롭게 하는구나. 복음이 허물을 깨는 능력이 되는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허물을 이기는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복음은 허물을 깨는 능력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오셔서 하신 일이 그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것은 죄와 사망을 이기신 능력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의 허물의 가장 중심에 있는 건 죽음이에요. 여러분, 문학을 보십시오. 영화를 보십시오. 드라마를 보십시오. 철학을 보십시오. 모든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는 허물을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허무주의에 빠진 분들, 혹시 더덥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주변에 정말 허무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의 자식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그럴 수도 있고요. 동료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현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입니다. 성령 충만이 항상 시간과 연관돼요. 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 5장 15절 말씀. 여러분, 이 세월이라는 것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예요. 그냥 흐르는 시간이고 정해진 시간, 의미 있는 시간. 이건희 목사에게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정해진 시간,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장, 에베소 5장 10절 18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허무주의를 이길 수 있느냐? 쳐야 돼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저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 크게 해도 허무주의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일수록 더 허물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하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목자들, 교사들이 성령 충만하시면 되고 태중에 있는 아이까지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그것이 허무주의를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허무한 세상이지만 우리는 허무주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허무한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삽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읍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